안녕하세요. 네, 참 이 새로운 풍경이에요. 전부 다 이제 마스크 쓰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외부 집회를 참 자주 했는데 하여튼 지난 2월 이후로 거의 못했습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뭐 주일날 이제 저희 교회, 전 아직도 청년 교회 하고 있는데 청년들하고도 이런 예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둑 맞은 것 같은 1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거 유엔이 결의해서 2020년은 없는 걸로 하자. 내년을 2020년으로 다시 하자. 이렇게 한 살을 더 먹는 건 너무 억울하다. 아마 이런 논의도 되고 있고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꼭 1년을 하다 보니까 또 겨울이 왔어요. 이게 겨울에 시작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를 쓸지를 잘 몰랐어요. 오늘부터는 마스크 안 쓰면 또 벌금 내는 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제 차 안에, 제 가방 안에, 막 제 양복 주머니 안에 모든 곳에 다 이렇게 마스크를 넣습니다.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게 제가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임원 훈련이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핵심 되는 분들이 다 모인 자리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사역자인 저도 한동안 이게 뭔가 이렇게 기존에 하던 걸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냥 이렇게 우울증도 오고 막 자괴감도 들고 막 화도 좀 나고 뭐 이런 기간을 거쳤어요. 근데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인데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이쪽으로 생각을 좀 바꿔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못 막아줄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이 마음 먹으면 다 막을 수 있는 환경인데 왜 그냥 허락하신 건가? 이걸 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까? 특별히 교회는 조금 억울하게 더 좀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근데 왜 그러실까?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배가 소위 셧다운이 돼버리는 아마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신 이후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이건 왜 이렇게 허락하실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한 소녀가 수용이 됐습니다. 소녀는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서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사가 이 소녀를 진찰하고 나서 최종 판결은 회복 불능이었습니다. 리틀 애니라고 불리었던 이 소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녀는 독방에 들어갔고요. 독방 문 앞에는 회복 불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외에는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얼마 후에 아이를 데려왔던 부모와도 이 아이는 연락이 단절되고 홀로 남은 아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 경력이 아주 많은 한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과자 한 봉지를 들고 와서 이 소녀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소녀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문을 빼꼼히 열고 과자를 보여주면서 애니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소녀가 확 달려들면 봉지를 안에 넣고 문을 닫으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애니야,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다음 날 또 한 봉지를 들고 또 찾아갑니다. 역시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러면 역시 과자를 넣고 애니야,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나도 널 사랑한다.
이 방문을 6개월 동안 계속합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애니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간호사가 오면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호사가 오면 미소로 화답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밝은 웃음을 되찾았고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걸렸지만 이 아이는 한 사람의 이 사랑의 모습 때문에 변화가 시작돼서 퇴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랐던 그녀, 그리고 이 정신병원에서의 경험을 이제 잘 이겨내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문의 구직란을 읽다가 이 아이는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삼중고의 헬렌 켈러라는 어린이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라는 말입니까? 보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요,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애니는 그녀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이 아이를 돌보리라고 결단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의 평생의 스승이 됐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을 이제 헬렌 켈러에게 아낌없이 쏟기 시작합니다. 이 선생님의 이름이 애니 설리번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헬렌 켈러 이야기는 참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헬렌 켈러를 가르친 애니 설리번이라는 선생님도 압니다. 그러나 애니 설리번이 소녀 시절부터 겪었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회복불능이라는 판정을 내린 이 아이를, 이 리틀 애니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그래서 회복된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을 살려내고 세계적인 인물로 그를 쓰임받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과 상처, 고통을 치유하는 최고의 묘약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가끔씩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자살의 소식들을 듣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연예인의 그 어머니와 같이 동반, 자세히 쓰지 않았어요. 이 기사들이 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짐작하기를 분명히 이건 자살이다, 다 알만한 그런 기사를 듣고 참 아팠어요. 목사로서 정말 아팠던 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어제도 제 딸이 아는 한 신학생, 지금 전도사로 일하는 친구가 자살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딸이 이야기해서 알았는데 저는 뭐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데 딸이 너무 우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옆에 정말 따뜻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으면 아닐 수도 있었는데 아마 앞으로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아마 당분간 계속 지속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기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분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우울하게 되고 우울이 넘어서면 막 분노까지 이루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이 사회 현상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최고의 묘약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먹구름 속에 찬란한 태양과도 같아요.
예전에 호주에서 한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좀 건강하게 낳고 한 아이는 낳자마자 죽어갑니다. 결국 의사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한 아이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좀 보자고, 내가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죠. 엄마의 맨 가슴 위에 아이를 얹어놔요. 다 죽었던 이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런 똑같은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건강한 쌍둥이 또 하나 아이하고 같은 캡슐 안에 넣어놨는데 이 건강한 아이가 이 죽어가는 아이를 이렇게 포옹해요. 근데 이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생명의 기적이거든요. 의학적으로 포기됐는데 엄마의 가슴 속에서 그 엄마의 가슴 뛰는 소리를 들으며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또 같이 태어난 쌍둥이가 안아주는 그 포옹 안에 한 생명이, 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힘을 내서 살아나는 거죠. 이게 사랑이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게 했던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를 결심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으로 다 죽어가는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내 창조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아는 요나서가 있죠. 니느웨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선교사인 요나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멸망시킨 나라의 수도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유를 뻔히 알아요. 왜? 구원하려고요. 거기는 구원하고 싶지 않았죠. 선교사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찾아가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결국 니느웨 앞바다에다 토해 놓습니다. 많이 못해 하는 거예요. 반나절만 다녔대요. 그 큰 성을. 그러니까 안 하면 하나님께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는 흉내만 내고 히브리어로 딱 4마디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좀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까불면 죽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죠. 어찌되나 보려고. 근데 왕이 참회를 시작하면서 온 짐승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열풍이 불어요. 그리고 12만 명이 다 구원의 대열로 들어옵니다. 아니 선지자가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화를 내는 거죠. 이 꼴 보려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이게 요나의 항변이에요. 이거 보기 싫었다는 거죠. 하나님 박넝쿨을 쫙 해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화가 났던 그가 그래도 그늘이 생기니까 좋았던 모양이죠. 근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싹 말려버려요. 네, 그나마 있던 그늘이 없어지니까 또 화를 내죠. 그때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말씀이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그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나는 내가 창조했고 내 백성이 12만 명이 죽어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성경 중에 유일하게 아주 대노하시며 질문으로 끝나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들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그 백성,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는 많은 징조가 있겠으나 특히 특별한 현상이라는 거죠. 특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목말라서 갈라지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채우지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헤매는 수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버려지는 아이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름만 되면 청년사역자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이 여름에도 아이들이 소위 바캉스라는 것을 가서 책임지지 못할 아이를 만들지 말게 해달라고요. 왜? 9월달 되면 10월달 되면요 수많은 산부인과에서 불법 낙태가 지금 그리고 일부 아이는 그 아이를 포기 못해서 미혼모가 되죠.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 죽어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반대의 경우도 있죠. 평생을 고생해서 키운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노인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양친이 다 살아계시는데 이젠 정말 참 죄송한 표현인데 가끔은 하나님 더 고통받지 않고 데려가시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 아직 살아계세요. 치매 걸린 지 6년 된 어머니, 온갖 병 때문에 하여튼 5개 과를 다녀야 되는 저희 아버지, 그 당당했던 아버지가 삐쩍 말라서 머리숱도 거의 없고 집안에서조차 거동하다 자꾸 넘어지시고, 그래서 저희 집에 안전봉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대 옆에도 있고 욕실에 가면 여기저기 변기 옆에, 샤워할 때도 서서 하기 어려우시니 붙잡고 하라고 거기도 옆에, 거기 의자도 놔드리고. 근데 이렇게라도 자식이 돌봐주는 부모님은 그나마 행복한 거고요. 1년 내내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해외여행이 금지된 게 어쩌면 이런 분들에겐 다행인지 몰라요. 한동안 해외여행 갑시다 그리고 외국에다 버리고 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봤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노숙자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그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남대문 교회라는 교회에서 심호할 때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내리고 특히 저녁에 금요철에 가고 이럴 때는 이제 노숙자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예요. 그 지하도에 거기도 다 자기 자리가 있더만요. 그 새로운 신참이 아무데나 자리 깔면 큰일 납니다. 박스로 펜스를 두르고 신문지로 덮은.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저 신문지가 저게 효과가 있나? 왜 저걸 덮지? 근데 해보니까 신문지 한 2장 올리는 게 안 올린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한 번은 너무나 양복 제대로 입은 분이 거기 누워 계시길래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왜 여기 계세요? 물어보니까 자기 집도 멀쩡히 있고 처자식이 다 있어요. 돈 못 버는 가장은 집에서 환영 못 받는데요. 전 지금 쌍문동이라는 동네에 사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도봉산이 있습니다. 아침 되면 넥타이에 양복 다 입고 검은 봉다리에 소주 한 병 그리고 신문 하나 들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퇴직 당했는데 집에 얘기 못하고 저 직장 갔다 올게 그리고 나와서 이거 도봉산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집으로 가는 분들이요. 참 아프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사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대요. 불안하대요. 공포에 휩싸이고요. 이게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죠.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나라 뉴스는 이런 얘기만 해요. 좋은 사례 얘기를 안 하고 맨 누구 죽였다, 사고 났다, 이런 막 이렇게 뉴스를 언젠가부터 저는 이제 안 보기 시작했어요. 보면 너무너무 탄식이 나와요. 과연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 불행의 늪에서부터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방주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대답을 명쾌하게 하십니다. 그건 사랑밖에 없다. 그건 사랑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말하지 않았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유일한 계명이었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 뭘 들고 가냐면 사랑을 들고 가라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 그들은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 갔죠.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고 있는 이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이 삶의 징후를 내다보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란 뜻이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사랑해야 될 때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살기가 버겁고 우리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 너희들, 교회라고 하는 너희들만큼은 이 종말론 같은 이 마지막 시대 같은 이때에 가서 사랑해야 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부부 학교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연습시켜요. 사랑은 저절로 발휘되지 않아요. 사랑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게리 체프만이 쓴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제가 있는 교인들에게 참 많이 읽혔어요. 연습 좀 하라고. 특히 남자분들이 표현을 잘 못하시잖아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안에 이렇게 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근데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막 이렇게 그 표현을 좀 해보라 그러면 되게 오그라든다 그러고. 근데 하셔야 합니다. 그 게리 체프만은 5가지를 얘기하죠. 사랑의 또 다른 말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라. 우리 교인들끼리도 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임원인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노회에 가서 아주 반가운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대학 동기인데 노회로 옮겨온 거예요. 이제 감리교회는 지방회라 그러는데 장로교회는 노회라 그러거든요. 대학 때 동기니까 얼마나 오래전 친구입니까? 1980년에 만난 친구. 근데 목사가 돼서 한 노회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야! 이게 이제 뭐 목사끼리지만 이게 오래전 친구는 주로 이러잖아요. 야! 그리고 뒤에 또 한마디 있는데 그건 못 하겠습니다. 반가워서 노회 이렇게 개회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복도로 나가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야! 서로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 왜 이렇게 뚱뚱해졌니? 아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걔랑 마지막 봤을 때 제 몸무게는 67kg, 8kg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다시 만났을 때는 이제 숫자가 바뀌었죠. 아니 맞는 말인데 기분이 되게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야, 수십 년 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냐? 전화번호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에 뽐새가 없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움을 표현하는데 왜 뚱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도 많잖아요. 뭐 얼굴이 좋아졌다느니, 야 풍채가 당당해졌다느니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뚱뚱하다고 한 말을. 근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골라서 할까요? 좋은 말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끼리는 어떠세요? 집에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무덤덤해져서 말을 함부로 하신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게 부부거든요. 특히 남편과 아내의 칭찬이요. 그럼 목사인 저도요.
교인들이 아무리 설교 후에 은혜 받았다 그래도 집에 가서 제 아내가 아이고 여보 설교 준비 좀 잘하지 그랬어. 그 한마디에 그냥 그날 우울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한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그날 밤이 우울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교인들이 별 얘기 안 해서 아유 오늘 내가 설교를 잘 못했나? 근데 집에 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아마 눈물을 글썽이며 여보 내 남편인데 오늘 진짜 은혜 받았다고. 그날 날아갈 것 같아요. 그 돈도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그걸 못할까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아니 오랜만에 자식을 만나면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 될 걸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청소년 애들이 야자 끝나고 학원 다 끝나고 집에 11시, 12시에 들어가는데 집에 가기 제일 싫은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완전 지쳐서 들어갔는데 엄마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 수고했다. 얼른 씻고 다시 공부해라. 아니 뭐 의도는 좋은 의도죠. 근데 그러면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갔다가도 안 하고 싶잖아요. 아유 얼마나 수고했니? 좀 쉬어라. 뭐 혹시 엄마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말하면 그날 공부 안 할까요? 아빠들은 더 심해요. 직장에 출퇴근 때문에 애들하고 마주칠 일이 별로 없다가 어느 날 마주치면 꼭 아빠들은 이런 걸 물어요. 시험 잘 봤냐? 학원 잘 다니고 있냐? 왜 성적표 안 가져오냐? 이게 관심의 표명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정말 이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아빠랑 안 마주치고 싶어요. 안에서 깨어 있다가도 아빠 들어오면 자는 척해요. 그럼 아빠는 또 바깥에서 욕하시죠. 이놈 새끼가 아빠가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한다고. 예, 그러면 새끼가 아빠 때문에 그래요. 아빠랑 마주치면 며칠 동안 마음에 상처가 생기거든. 근데 그 아빠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표정서부터 막 환하게 있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참 멋지네. 아빠가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다야. 막 이렇게 하면 아빠가 죽을 때가 됐나 이럴 거예요. 왜? 안 하던 짓을 했으니까. 근데 한 달만 하십시오. 그럼 아이들은 아빠랑 다시 만나요. 아빠랑 만나길 즐거워해요. 칭찬하는 말을 서로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 임원된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면 칭찬부터 하십시오. 뭐 늦었다 이따 소리 하지 말고요. 꼭 그런 분이 계세요. 선생님인데 애가 좀 늦게 오면 너 10분 늦었네? 이게 첫인사예요. 10분 늦은 걸 걔가 모르나요? 아니 예수님은 오후 5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시던데요. 교회는 지각이 없습니다. 교회는 출석과 결석이 있을 뿐이에요. 아침 9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그게 교회 은혜의 법칙이거든요. 늦게 오면 얼마나 헐레벌떡 왔겠어요. 자기 딴에. 물론 안 뛰어와요 요즘 애들은. 늦게 와도 굉장히 여유롭게 옵니다. 근데 왔잖아요. 그럼 아이고 반갑네. 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해주면 될 걸 또 늦었냐? 넌 늘 10분씩 늦더라. 그게 교회입니까? 전 이것 때문에 교사들하고 참 많이 싸웠어요. 특히 오래 묵은 교사들하고. 제가 젊은 날에 전도사하고 막 아주 젊은 목사 시절에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제가 꼭 끝나고 한마디 했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입구에서 애들 상처 주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 와서 애들을 중보하시라고. 다들 그러세요. 내가 그 애들 어렸을 때 다 봐가지고 애비 같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전도사님은 그렇게 말합니까? 애들은 당신을 애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야단을 쳐도 치십시오. 아니 억지로 온 거 부모가 막 그냥 깨워가지고 막 억지로 보냈는데 선생님이 그리고 상처 주면 어떡해요?
사랑으로 안아야죠. 예, 가끔은 센스 있는 선물도 좀 주세요. 예. 센스 있어야 좀 선물을 너무 과도하게 주시면 오해를 받으세요. 이렇게 막 새신자가 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막 다이아몬드 반지 주고 이러시면 목적을 의심받으세요. 이 남자 왜 저러나 싶고. 센스 있는 선물이요. 저는 요새 우리 청년들이나 얘네는 이모티콘 줘요. 얘네 그 돈도 아까워가지고 얘네는 이렇게 이벤트 해서 예, 가끔 뭐 이상한 거 날아오시면 걔가 이벤트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모티콘 부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애들한테 막 이모티콘 이렇게 날리고 그러면 허우 목사님 부러워요. 막 너무 이모티콘 많아서 어떤 거 갖고 싶니? 이렇게 가끔 쏴줘요. 야, 200초코면 되거든요. 네, 가끔 큰 거는 300초코예요. 그래봐야 3,300원 나갑니다. 요새 10,000원 가지고도 선물할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문제는 걔가 소문을 내는 게 문제예요. 이걸 목사님이 주셔서 한마디 하는 바람에 저는 편파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모든 애들에게 다 쏴야 되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 한 50여 명 되는 다 쏘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또 어쨌든요. 센스 있는 선물. 적절한 스킨십. 적절한의 밑줄 3개예요. 빨간 밑줄 3개. 이거 잘못하면 이제 스캔들이 돼요.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이제 애들한테 뭐 남자애들도 함부로 제가 터치하기 어려워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잘 됐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요새 주먹질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뭐 애들 어깨도 한 번씩 쳐주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김의 행동, 함께 보내는 시간 이런 게 사랑이에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누군가가 오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따라온 초신자가 교회를 들어와서 뿅 가야죠. 세상 말로. 와, 이런 데가 있나? 아니 21세기에도 이런 데가 있나? 제가 예전에 그 베일고등학교라고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저 논산에 있는 그 논두렁 옆에 있습니다. 그 5차원 교육하고 이런 데라 이제 관심 있어서 한번 갔어요. 근데 제가 가서 뿅 갔잖아요. 입구에 차를 딱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데 저를 만나는 모든 학생이 저를 아는 것처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막 그러고 와서 그냥 한번 물어봤어. 너 나 아니?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처음 뵙습니다. 근데 전교생이 그래요. 가는 데마다 안녕하세요 막. 제가 못 찾아가지고 어느 학생한테 야 이거 저 교장 선생님 방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니? 저 따라오실래요? 그리고 엄마가 학교에 대해서 뿅 갔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구나 이게 중고등학교가.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학교를 제가 엄청나게 홍보했습니다. 뭐 좀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 있으면 그 학교 보내라고 막 애들이 달라진다고. 그 학교는 입학식 날 교장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인데 4학년제입니다. 저희는 재수가 필수입니다. 대학 입시가 중요한 분들은 그냥 오늘 입학을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애들하고 무지하게 놀 겁니다만. 그래서 거기 애들은 유명한 대학에 잘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근데 애들이 되게 행복해요. 고등학교 3년이 되게 행복해. 그리고 재수를 기쁨으로 합니다. 뭐 검정고시 보는 학교라 뭐 검정고시 가지고는 명문대 못 가거든요. 그래도 외국 대학을 많이 갑니다. 국제 학교거든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수능과 상관없이 뽑아주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느낀 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아는구나 쟤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도 그 사랑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되게 보면 이렇게 아는 사이가 아니면 되게 어렵습니다. 교회 가보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낯선 교회 딱 가면 이게 사람의 표정에서부터 말 걸지 말고 지금. 물론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게 표정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은 낯선 사람 앞에서는 표정을 거의 포커페이스를 하죠. 그 중에도 최고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는 이렇게 기다 아니다, 좋고 나쁨을 잘 표현 안 해요. 그냥 그리우 그럼 끝이에요. 그리우는 예습니까, 노입니까? 그냥 그리우예요. 그냥 그러냐고.
넌 그러니 그리우. 아니 좀 낯선 사람이 오면 더 웃어야 되는 게 교회 아닌가요?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주면 그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 좋은 교회였구나.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의 시작이죠. 목사님이야 직업 정신 때문에 늘 웃으세요. 목사님은 성도가 늘어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인이 안 도와주면 부흥은 안 일어나요. 왜? 목사님 보면 은혜가 되는데 성도들 보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친절 교육에서는 MOT라 그래요. Moment of Truth의 약자예요. 만나는 교인하고 딱 3초면 사람은 파악한대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웰컴이냐 아니냐. 이거 금방 표현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사랑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가장 사랑을 표현 못하는 데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래요.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험하고 힘들수록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이 만물의 마지막 뭐라고 해석이 되십니까? 네, 언젠가 우리는 종말의 날을 맞습니다. 그게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그날의 마지막의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그때 결산을 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결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의 차원입니다.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그때 결산도 이 기준에서 하실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나?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하려면 이 두 가지 차원의 결산에 있어서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먼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원에 왜 가나요?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뭔가요?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이거든. 난 지금 올바로 가고 있나?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건가?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 다시 군인들이 사격장에 가면 처음에 사격을 할 때는 우선 한 3발을 그냥 쏴요. 빵빵빵. 이 총하고 나하고 일치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탄착점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크리크를 조절해서 총을 쏘면 이제 관역에 잘 맞아요. 근데 우리도 예배 올 때마다 기도 시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나갈 때는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또 가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춰가라. 그게 그분을 향한 사랑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려오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의 기도고,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결국 어떤 분에겐 손해가 나요. 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멘 하고 말았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게 또 하나의 차원, 인간관계의 차원이죠. 후회 없는 결산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이 후회 없는 결산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주님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믿는 자들까지도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들까지도 사랑이 상실되는 비극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법정에 교회끼리 분쟁이 나서 그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수많은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기독교 재판만 담당하는 판사를 따로 지정한대. 참 이상하죠. 교회가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세상 앞에 교인끼리 싸워서, 목사와 장로가 싸워서, 교회가 두 패로 패싸움을 해서, 그리고 그것이 노회나 지방회나 총회 차원에서도 조정이 안 돼서 일반 법정으로 가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그럴 때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요란한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교회로 올 겁니다. 왜? 교회는 세상과 다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약간 잘못됐어요. 자기를 사랑하며가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더 넘어서서 집단 이기주의로 가죠. 혼자서 이기주의가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집단 이기주의가 돼요. 그리고 데모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땡깡 문화라 그래요. 그냥 집단이 많아져서 같이 때를 쓰면 법을 넘어가는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주의의 끝장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나만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그러면 나만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기 때문이죠. 자기만 사랑하는 것,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극도의 이기심이 지배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역사의 말기의 특성입니다. 주님은 그때가 끝장이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아니야, 인간답게 산다는 것,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대로 산다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거야. 그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 계속 보내야 될 메시지예요. 제가 오늘 미리 와서 담임 목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이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청년교회도 지난 부활절 때 헌금한 거 다 모아서 청년들 중에 이렇게 자영업하는 청년들 월세 내주게 했어요. 애들이 뭐 헌금을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희 청년들이 많이 나올 때 한 40명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중에 뭐 거의 3분의 2가 대학생이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목적을 이야기하고 헌금하니까 한 두 아이의 자영업하는 거기에 월세를 낼 만큼 헌금이 되더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 올 때 미안해 할까 봐 그냥 어려운 2명을 준다. 그리고 결산 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명에게 얼마, 한 명에게 얼마. 우리 청년들은 누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하고 부장님만 알아요. 선을 행해도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까지를 생각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사역 오래 하면서 애들 데리고 뭐 고아원도 방문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독거노인들 돕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사람들 다 세워놓고 사진 찍는 겁니다.
그 사진을 SNS에 올려서 우리는 폼 잡을 수 있죠. 우리가 이번에 어느 고아원에 가서 어느 독거노인 집에 가서 이렇게 했다 막. 그럼 우리는 폼 나지만 거기에 이렇게 사진 찍힌 그분들은 정말 창피해. 그래서 뭐 모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방마다 찾아가서 나누고 가서 야 할머니 할아버지요 주물러 드리고 와. 마사지 크림 다 가져가서 발 마사지 해드리고 손주 되어 줘라 그냥. 그렇게 좋아하세요. 지금은 이런 사랑을 해야 될 때. 교회 안 오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정말 천국이란 무엇인가를 경험시켜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이런 이기주의 시대, 나도 모르고 시대 영향을 받아서 이웃을 몰라라 하고 나 하나의 욕심을 충족해 가는 게 세상의 논리라면 아니요라고 외치는 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후회 없는 결산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랑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삶의 장을 만들기 원한다면 사랑하십시오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네, 성경에 덮는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4장 7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죄사함의 감격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종교가 없어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졌다는 건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는 윤리와 도덕의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똑똑하고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덕을 더하라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용서해야죠. 바보라 그러죠 세상은. 야 너는 바보냐? 맨날 그렇게 퍼주고 당하기만 하냐? 예, 그렇다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우리는 바보가 되기를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우리니까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갖다 대는 게 우리니까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는 게 기독교고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게 그게 기독교죠. 그러니 바보죠. 그렇게 사는 게 바보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아니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삶의 장을 만들기를 원하시면 용서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요 용서가 문화가 돼요. 세상이 그럴 때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은 3가지의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사랑해라. 8절에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뜨겁게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하라는 거예요. 한 번쯤 삐끔하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섬기고 사랑한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해라. 한 번쯤 하고 마는 그거 아니고. 그리고 사랑의 분명한 열매가 맺는 순간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주고 끝났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다, 네가 바다 끝에 가도, 네가 음부에 내려가도, 네가 하늘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난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님 나라 들어가면 그분하고 사랑하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일회용이나 전시용 사랑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열매 맺는 사랑을 하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해라!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제가 비기독교 대학에 학원 선교를 20년 동안 했어요. 새 학교를 개척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학교 등록할 때쯤 되면 아이들의 상담은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등록금 없어서 이번 학기 등록 못 하겠어요. 한 학기 남았는데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 대학에 있을 때는 그게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뭐 문과 애들은 한 300, 400 정도, 이과 애들은 500 정도니까 그래도 좀 쉬웠는데 저 송도에 있는 인천 송도에 있는 외국 대학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이 한 학기가 1,6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22,000불. 거기에 기숙사비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3만 불. 이게 제가 도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이죠. 한 6년 전 한 학생 그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다니던 딱 한 학기 남았는데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목사님 아무래도 자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왔어요. 한 주만 더 기도해 보자. 제가 돈이 있었으면 당장 주죠. 그리고 애를 돌려보내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너 마이너스 통장이 있잖아 그러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좀 싫어요. 아니 제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 야 너 잔고 있잖아 그러면 미안해서 내놔야죠.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 있잖아요는 뭐예요? 교회 담임하면서 한 은행을 계속 쓰니까 거기서 혹시 필요하시면 쓰라고 만들어준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어요. 물론 대표자인 제 이름으로 돼 있죠. 한도액 4천만 원짜리. 아니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이 떠오르게 하시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며칠 기도하다가 제가 손 들었죠. 뭐 일단 뽑아줄게요. 걔를 불러서 통장 구자에 얘기하면 오늘 등록금 보낸다. 1,6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제가 꼭 졸업하고 갚을게요. 6년 됐는데 연락 없어요. 사정이 있겠죠. 뭐 저한테 말고도 빚진 게 많을 테니까요. 근데 결과는 어떠냐면요. 그 6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제게 물질 줘서 다 갚았어요. 그래서 걔가 안 갚아도 돼요. 제 마이너스 통장이 다 빚 변제가 끝났어요. 물론 좀 시간이 걸렸죠. 이자 물어가면서 조금 갚아서 다 갚았어요. 선교사로 들어온 제 후배가 20몇 년 선교하다 들어왔는데 살 집이 없어서 임대주택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금 1,200만 원 있어야 된다. 그게 또 마이너스 통장 긁었어요. 그것도 다 갚았어요. 여러분 바보죠. 세상에 보면 그 차용증이라도 받았어야지. 이게 세상의 법인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냥 한다. 근데 또 살다 보니까 다 갚아줬어요. 사실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터지고 제가 외부 강의고 뭐고 다 제 수입이 막혀서 매달의 생활이 좀 어려워졌는데 가끔 그놈이 좀 이럴 때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걔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1,600은 다도 아닌데 그냥 한 달에 한 50만 원씩이라도 날 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가끔 생각날 때 있어요. 그게 제 한계예요. 근데 차마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아시죠?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절대로 이자 받고 돈 주지 마라. 그냥 줄 마음으로 줘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조건 없이 사랑해라예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처음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아니 대접을 하는데 왜 원망이란 얘기를 하시나. 근데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이제 식사 대접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들면 나중에 원망이 돼요. 내가 얼마짜리 사줬지 이렇게. 근데 다음에 목사님 저를 만나서 밥 살라 그러면 제가 1인당 한 5만 원짜리 밥을 샀는데 목사님이 라면 먹자 그러면 원망이 돼요.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밥 얻어 먹었는데 제가 한번 사줘. 그리고 요 동네 라면집 아주 맛있는 집 있어요. 그러면 난 5만 원짜리 샀는데.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사실 이 원망 없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를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사랑이라는 말하고 나그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가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고요. 지나가면 끝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사랑하면서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사랑은 그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나를 향해서 주는 거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성도들끼리 또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베푸는 사랑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 또 여기서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처럼 다음 세대 사역만 계속하는 사람은 여기에 익숙해질수록 행복해요. 20년 캠퍼스에 있으면서 정말 수없이 밥을 샀어요. 애들은 먹는 게 일이니까요. 만나면 인사가 그거예요. 목사님 배고파요. 왜 애들은 저만 보면 배고플까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 한 샀어요. 제가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요. 아마 그동안 다 모았으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샀을 것 같아요. 정말 수도 없이 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첫 번째는 제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놀라운 건 애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나쁜 녀석은 직장에 이제 취업이 돼서 연봉이 저보다 훨씬 높은 아이인데 와서 또 얻어먹고 있다는 거죠. 가끔 억울해서 야, 너 연봉 얼마냐? 나보다 훨씬 많은데 왜 나보고 사래? 목사님이 사주는 것이 저한테는 추억의 집밥입니다. 또 할 말 없어서 사야 돼요. 이놈이 나중에 커서 여기다가 헌금하겠지? 또는 이놈이 나한테 후원금을 보내겠지? No. 그러니까 내가 애들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면 원망이 생기고 언젠가부터 그래 내가 받은 사랑을 가끔 아이들이 미안해서 이런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많은 사랑 받았는데 목사님께 아무 도움이 못 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애한테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말고 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라. 너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라. 왜? 나도 받은 사랑을 흘릴 뿐이다. 성도 여러분, 받은 사랑이 크시다면 나누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실제적으로 사랑하라예요.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돈으로 봉사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돈은 없는데 나는 따뜻한 말을 잘해. 그러면 따뜻한 말로 하는 거예요. 나는 손대접하기를 참 잘해. 그러면 손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 그걸 최대한 발휘해서 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즉 물질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물질로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처럼 따뜻한 말로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언어, 내 삶의 조건, 독특한 내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줘야만 사랑입니까? 전 예전에 이제 제가 덕성여대에서 캠퍼스 개척하고 그 안에 교회를 세우고 창립 3주년 되던 날 성도들과 함께 3주년 잔치는 하지 맙시다.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열기로 했어요. 우리 지역도 뭐 이제 강북에 저 도봉구 쪽이라 가난한 애들이 많았는데 차라리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혜택이 많더라고요.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이 형편은 똑같은데 받는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버려져 있고 엄마 아빠는 다 일 다니고 가회나 학원 한번 갈 수가 없고 그냥 방치됐는데 혜택은 하나도 없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이렇게 학원에 가면 공짜로도 배우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10명만 우리가 케어링하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와 함께 10명을 추천받아서 저희 교육관에서 10명의 아이를 매일 저녁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저희가 공부를 가르쳐주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자기는 수학 잘하면 수학 선생님으로, 영어를 잘하면 영어 선생님으로, 그중에 영문과 나온 자매 하나는 아이들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그 젊은 여자애가 매일 장바다가 애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애들을 관리하는 그 담당 선생님이 됐어요. 저희가 미안해서 월급을 70만 원 줬습니다. 영문과 졸업한 아이를. 1년 지나고 우리 너무 심했다. 그래서 올려준 게 90만 원이었어요. 그 아이가 그 돈 받고요. 아이들하고 매일 저녁마다 4시부터 9시까지. 그전에는 장바다가 밥을 해요.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가끔 돈이 모자라면 우리 온 교인이 나서서 바자회를 열었어요. 길거리 바자회. 근데 지나가는 분들이 그 목적을 듣고 많이 헌금하셨어요. 난 크리스찬들까지. 한 번은 아이들에게 방학을 앞두고 물었어요. 방학에 꼭 하고 싶은 건 뭐니? 어쩌면 10명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자기들은 엄마 아빠랑 바캉스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방학 끝나고 친구들이 바캉스 갔다 온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서 우울하대요. 근데 그 선생님까지 저까지 12명이 정말 제대로 된 바캉스 하려니까 저희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기업에 이제 직장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그 회장님이 그 큰 기업 아닙니다. 그냥 제조업하는 조그만 기업이에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걔네들 그 바캉스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제가 한 100만 원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200쯤 주시면 아주 숙소 좋은 데에서 애들을 정말 호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200만 원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2박 3일을 동해안에 정말 이 허브 나라부터 시작해서 양떼 목장, 뭐 정동진 뭐 다 해가지고 2박 3일에 막 매일 고기 헤매기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다 사진을 다 찍어서 그의 기념 달력도 만들고 장로님께도 하나 갖다 드렸어요. 장로님이 그거 보시고 우셨어요. 그 조그마한 돈 주고 미안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행복해했군요. 앞으로 이런 일이 필요하실 때마다 얘기하시면 제가 다 후원할게요.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200만 원은 작은 돈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겐 그게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사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는 정말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반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기 수준에서의 사랑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줄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길 원한다면 줄 수 있는 자원을 주께서 이미 내 안에 한 개쯤은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마디의 단순한 말이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따뜻하게 우울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 가서 손 하나 잡아주는 거, 그게 왜 사랑이 아닙니까? 예배 끝나고 눈물 닦느냐고 못 떠나고 있는 성도를 볼 때 그냥 옆에 가서 앉아주시고 오늘 나랑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사랑이죠. 이 땅에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들 앞에 선다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 동네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전북 진안에서 시골 목회하는 제자 부부가 있어요. 동네 다 합쳐야 어른 노인네 30명쯤 돼요. 근데 교회가 딱 마을 중간에 있는데 이 노인들이 얼마나 나이가 들으셨으면 마을의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걸어오는 걸 힘겨워하세요. 근데 교회가 중간에 있길래 제가 한번 가서 그랬어요. 요 앞에다가 벤치를 만들면 어떻겠니? 교회 담에다가 지나가는 분들이 누구나 편하게 앉게. 교회 혹시 남는 의자 없냐? 그랬더니 있대요. 오래돼서 이렇게 창고에 쌓이는 의자가 있대요. 그럼 다 꺼내봐. 그래갖고 예쁘게 색칠해서 거기다 이렇게 놔드렸어요. 지나가는 노인들이 다 거기 한번 앉았다 가세요. 심지어는 그 바로 앞에가 카페인데 카페에서 차 마신 분들이 꼭 교회 앞에서 담배를 펴요. 그리고 담배꽁초로 이렇게 거기다 버리고 가서 얘가 거기다 써붙여놨더라고요.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꾸자. 저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인가 아니? 담배 피우지 마 이 말이잖아. 꽁초 버리지 마 이 말은 네거티브한 거다. 부정적인 것. 차라리 여기다가 예쁜 쓰레기통을 하나 사다 놓자. 그리고 담배꽁초는 여기다 버려주세요. 이렇게 쓰자. 나중에 카페 사장님이 고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가 가면 언제나 커피는 공짜랍니다. 사모가 유치부 사역을 오래 했던 사모라 그림을 좀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 벽화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농촌 목회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벽화 그리기. 근데 한 집 한 집 해주니까 할머니들이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냐고 와서 따지더래요. 그래서 지금 그 동네 벽화 마을이 됐어요. 그림이 이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예뻐졌고요. 마을에 버스가 하루에 2번 들어가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가끔 그 버스를 타고 병원 가려다가 버스를 놓쳐서 오후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야, 네가 운행 좀 해라. 요즘은 자청에서 운전해줘요.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지난 명절 때 자식들이 내려왔다가 다 인사하러 교회에 왔대요.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닌다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제 한 50쯤 된 제자 목사가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이 행복해져요. 이번에 만나서 제가 두 부부 밥을 사줬어요. 전주로 불러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어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생일에 받은 쿠폰이 있어서 그 쿠폰 가지고 사줬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근데 여러분 키가 150밖에 안 되는 그 사모님이요 6접시를 드셨어요. 예, 제가 2접시 먹었는데요. 사모가 6접시를 먹는 거 보고 저는 울었어요. 미안하다. 자주 오마. 내가 돈 얼마를 보낼 테니 노인들 집집마다 안전봉 좀 달자. 드릴이랑 이런 거 다 있으니 안전봉만 사면 한 번씩 달아드려라. 노인네들 그거 붙잡고 다니게. 요새 이제 안전봉 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요? 장난해요. 우리가 가진 힘을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섬김일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회성이나 이벤트로 사랑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갑시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의 불모지인 그 해외에도 우리가 갈 수 없다면 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도움의 손길을 베풉시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가서 거기서 실천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사랑의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염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어려울수록 비난하고 험담하고 소리 지를 때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을 마음에 두고 실천해 간다면 그 사랑의 많은 감동이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중직인 우리 임원들이 이 실천을 해나간다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죠. 오늘 주신 말씀을 자기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잘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아져서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